10분만 휴식하자.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쉬어가지고 15분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쉬는 건 참 좋은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10강은 종교전쟁 사건입니다. 많은 싸움이 났습니다. 인류사의 전쟁이 16,000번가량 일어났죠. 그 중에서 지금 중동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이 뭘 갖고 저리하고 싸움이 됩니까? 복음이 아니고 율법 때문에. 유대인이 복음을 전했더라면 싸울 리가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선민사상 가지고 다른 나라는 이방인 취급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되고 다른 나라는 구원받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안 되고 이런 잘못된 사상과 율법 때문에 세계 전쟁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9번째 강의 가장 중요한 핵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실패하는 거, 종교. 이 복음이 종교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 이스라엘이 율법을 강하게 붙드는 바람에 세계전쟁까지다. 이웃 간의 싸움까지다. 그래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거 빨리 캐치를 하고 제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총신대학 사당동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입구에 나오면 사당동 앞에 보면 큰 길이 버스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옆에 보면 여유가 있죠. 거기에 웬 영감이 하나 앉아가지고요. 막 계속 하루 종일 고함 지르는 거예요. 생기기도 마주 막 그래 생기고 막 고함을 계속 지르고. 고함 지르는 내용이 뭔가 하고 한번 들어보니까요. 똑같은 말을 한 3가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이단이다. 그 다음에 칼빈은 지옥 같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회개하라. 뭐 이런 거. 뭐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 붙이는 줄만 하면요. 말 붙일 줄 알고 듣지도 않고 계속 영감이요. 힘도 좋아. 하여튼 막 그 소리 하루 종일요. 마이크 같은 거 없이 그냥 맨 육성으로 그냥 계속. 비가 올 걸 대비해가지고 그런 종이 몇 개 써서 코팅해가 딱 깔아놓고요. 계속. 대단하대요. 참 맞는 말이지만 안 됐다. 근데 율법 마귀가 들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율법 정도가 아니고. 한국 부산에서도 조용히 설교를 잘 해놓고 딱 율법을 끄집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 구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마지막에 칼 맞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죽은 건 죽은 거지만, 돌아가시니까 교회고 뭐고 다, 깨지고 무너지고 이론도 없고, 그게 그래 살아날 리가 없죠. 한순간에 소리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교인들로부터 잘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율법이란 무엇인가? 일단 율법에 대해서 장단점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참 좋죠. 그게 장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아무도 할 말이 없지. 이보다 더 좋은 말 없으니까 행위로 하나님 영원하게 하겠다는데 그게 빛과 소금 아닙니까? 여기는 아무도 할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래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게 두 개 분리되지느냐? 안 되집니다. 행위로 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는 것은 좋은 말인데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심각한 것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시험 들고 그러다 보니 결국 뭐요? 싸우는 거요. 맞다 안 맞다 하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1년, 2년, 10년 여러분 교회가 몇 년 됐다? 죽는 거지요. 이 사람도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아주 어렵게 돼서 성공한 사람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잘 교육받아 성공한 사람 다릅니다. 아주 어렵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막 굉장히 무섭습니다. 맨날 그렇고 말이요. 그러나 아주 정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은 아주 격려하는 이런 쪽으로 사람을 지도해 나가죠. 그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장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또 복음은 바뀌는 게 아닌데 율법은 기준이 뭐냐? 어떤 인간에 따라서요 기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부인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바뀌는 겁니다. 이 기준이요. 그리고 사회에 따라서요 기준이 자꾸 바뀝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원한 부분도 있지만 바뀌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와 같이 연합되게 될 가능성이 율법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율법주의자들은 거의 율법도 있지만 거의 유교입니다. 율법은 공통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와 같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혼합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렇게 위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요 10분의 1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 다 안 지키면 합니까? 돼지고기에 앉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 회장님 아르기 돼지고기 잡고 설사 만났잖아요. 벌 받아서 그렇습니까? 뭐해서 율법을 어기서 그래요? 추어탕 잡수면 안 돼요. 율법 들어가거든요. 우리 율법 10분의 1도 못 지킵니다. 그리고 뭐 구약에 먹지 말라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뭐 하면요. 이 율법이라는 거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어떨 때는요. 이걸 여기다 생을 걸려고 들면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은 영원한 것인데 말이에요. 우리 이런 부분에 유대인들이 이걸 그렇게 강하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습관이면 문제 생기면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물었잖아요. 저 아이 병적은 누구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죄가 어디지 장애인이 된단 말이에요. 죄 보니까 장애인 죄가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문제다. 그랬죠. 이게 벌써 복음과 율법 차이입니다. 이런 굉장한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꾸 변하게 되져요. 옛날에 초창기 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기타 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지금 안 칩니까? 이렇게 율법은 바뀝니다. 옛날에 한때는요 청바지 구경하지 마라. 지금 그럽니까? 목사도 입고 다니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미국 교회 갔더니 목사 청바지 입고 탁 올라오다 설교하더라고요. 쫙 바꾸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라면 옛날에 파마하는 사람 치리식 있잖아요. 지금 여자 있는 사람 좀 치리 까매라죠. 뭘 되게 하다. 말이 안 되지. 그게 율법은 자꾸 이렇게 그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는 율법은 완성되는 것도 있고 변화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구약시대 거의 다 안에 되는 것인데 그죠. 옛날에 교회 칸막이 있잖아요. 남녀 여자 그런 게 다 이게 율법에서 나오는 소산이거든요. 그거는 자꾸 반합니다. 맞다 안 맞다 예전에 한때 복음성 부르지 마라. 고신척에서 말했습니다. 저 교회에서 학생들은 복음성 부르지 마라. 고신척에서 그랬죠. 고신척 일찍 몰랐죠. 그게 다 부르거든. 다 부르는 자기 애들만 부르면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정시 예배 시간에 부르지 말고 딴 예배 때 딴 때 불러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 율법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언제는 부르는데 언제 부르면 안 되나?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다 지금 다 부르지 이제는. 그런 식으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옳은 거 많은 거는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복음적으로.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여자 목사 반대입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님 목사 되면 나는 생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은주 목사가 나도 이러더라고요. 김동훈 목사님 어딘지 여기나 물어봤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를요, 율법을 가지고 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꼭 율법을 하려면 성경에 여선지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있어도 있는 건데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율법을 갖고 막으려면 안 돼요. 해도 율법,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막아도 복음 가지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결과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죽고, 없을 때, 옛날에 여자 목사 문제가 시비도 있었단다. 그러겠지요? 그러면 세월 지나면서 성령이 약해져 버린 겁니까? 자꾸 그렇게 해요.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옳고 나쁜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보고만 해서 해라. 율법하는 사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요.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거기 어떤 길들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지만 피 안 뿌리잖아요, 지금은. 리어스 피. 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지만, 초대, 하여튼 성막 지금은 없잖아요. 그냥 교수 예배 드리잖아요. 특히 뭐냐면은, 이 율법은요, 눈을 막아버립니다. 율법이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보는 눈들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눈을 봐서 그래요. 어째서 예수가 말이죠. 저 세리라고 한 저 사람이 만난 메시아가 말이요. 저 세리들하고 놀고. 이거는 율법적 눈을 봐서 그렇습니다. 어째서 말이죠. 법으로 금해난 문둥이 집가 심심한 식사하고 걸신 들린 사람이가 말이죠. 어떻게 경건하게 사람이 된 사람인데 말이지 이게. 포도주나 삑 만들어주고 마시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 율법적으로 볼 때 이게 막 다 아닌 거야. 그러고 말이지, 이 안식일에 말이야. 그렇고 안식일에 저게 뭐고 말이지. 이렇게 봐한 거야. 자, 이 네 개를 잘못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야. 누군지는 몰란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가져가게 되다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율법으로 절대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요. 창세기 1장 2절의 허감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 문제는 율법으로 행위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았단 말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방주 안에 들어옴으로 은혜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문제, 피 언약을 깨닫는 날 모든 문제도 해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졌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든지 특히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계시록 전체 보면 앞으로 심각한 영적 혼란 시대가 옵니다. 그 누구도 종교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해요. 법 조문이 있는 것도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지 법 조문이 없으면 못 깨닫잖아요. 왜 율법 주셨습니까? 삶의 규모에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큰 유익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요.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모학 선생 알죠? 유치원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유대계 율법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안식교입니다. 이 율법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천주교입니다. 더 엉망으로 만들면서 이어졌지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리스도로 부인한 것이 모슬림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와서 어마어마한 이단성을 띠면서 율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이게. 그런데 한마디로 입을 막고 설득하고 드는데 뭘로 가는 거니까 율법의 행위를 딱 들고 나온다고. 맞거든요. 할 말이 없다고요. 그래 놓고는 복음을 막아버리고 모든 사람을 설득을 다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정인감은요,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여호와의 정인감은 단반에 넘어갑니다. 한국교회 장로계 잘못됐던 거 쫙 이렇게 슬라이드로 소개합니다. 이 봐라. 이게 지금 멸망받은 교회라. 그러니까 지금 정신차려 당신은 잘 됐다. 이 봐라. 이렇게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서 한 번만 강의 들으면 딱 넘어가. 그게 율법이에요. 참 무서운 일이죠. 이게 이만큼 율법이 힘이 강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는 사단의 제2전략. 사단의 제1전략 종교, 제2전략 율법. 이거는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이 이게 알아듣지도 못할 겁니다. 솔직히 지금요. 일반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그건 뭔 말이고 말이지. 지금 율법을 하나님 말씀 같다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원죄 사건 이후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 사건 이후에 인간은요, 자꾸만 복음적으로 안 가고 이 종교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죄 사건 이후에 인간은 자꾸만 은혜적으로 안 가고 자꾸만 율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이리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깨뜨리잖아요. 원죄 사건의 인간은 자꾸만 이게 신비적으로, 그것도 건전한 건 몰라, 불건전 신비적으로 자꾸 가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지식이 아무래도 여러분만큼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뭐냐면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율법하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답답하다 막 이렇게 느껴버립니다. 그러기 자꾸 막 눌리지요. 그 이상 더 뭐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여러분 성도님들 모르게 오랫동안 체질화되어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랫동안.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강한 복음의 능력 비밀 아니면 그들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잘되면 괜찮지만 이렇게 된다니까요. 복음 없이 율법을 지키면 괜찮은 것 같으면 그리스도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잘되면 괜찮지만 어마어마한 실패 가운데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딱 체질화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교인들은 가르치지도 안 했는데요. 어떻게 율법을 잘 배워가지고 장로님이 교회에서 올라오다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요. 그 교회 밑에 약을 사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 당시 심했다면 주일날 뭐 사먹는 막 금하고 강단에서 그랬습니다.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목사님들이 주일날 아무것도 사먹기만 돈 쓰기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올라오다가 배가 아프는 약을 사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일 저녁에 말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또 막 이상한 그걸 자꾸 가르치다 보면 율법에 대한 무슨 경외심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말이죠. 마이크를 잡고 장로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장로가 내가 배 아픈 거 참으면 될 건데 말이지. 그걸 가지고 약을 사먹었다고 막. 하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휘우고 말지만 그때 당시 율법이 좀 확실했거든요. 장로님도 어쩔 수 없어요. 수요일 예배 때 나와 사과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배가 아파서 참다가 죽어야 되는데 참 내가 그래서 교인들도 웃고 말았어요. 사과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2년 뒤인가 1년 뒤인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 쓰러진 거예요. 권사님이 쓰러졌는데 아파가지고 급히 차 타고 와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날. 그 권사님 기절했으니까 모르지. 언제 수술 받았냐? 주일날. 주일날 약 사 먹어도 안 되는데 그분은 대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살아나왔다고 해야 돼요.
사람 나와서 보니까 이제 할 말이 없지. 웃어, 수술 그걸 안 받으면 죽는데. 이렇게 율법은 모순을요. 남한테 정지해놓고 자기는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그래서 거의 교인들은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아예 생각이 딱 이렇게 빠져있다니까요. 율법은 딱 이런 식으로. 복음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여기다 뭐까지 생긴 줄 압니까? 불필요한 바른 제어식은 양심이지만 불필요한 제어식까지가 있어요. 내가 뭐 봉사를 많이 못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것 같다. 내가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해야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 말이에요.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니까 경제 축복을 많이 못 받는가 보다. 어르면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막 제의식이 막 사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사람 참 많습니다. 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예 잠재의식 속에요. 너무나 오래 들어가지고 무의식 속에 이 율법이 꽉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없는 자일수록요 더 율법에 더 밝습니다. 참 희한하죠.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디 이상한 놈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상한 걸 자꾸 하고 그러세요. 내가 이게 막 화를 내고 뭐랬어요. 단반 내보고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화를 내요? 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화면 못 내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도둑놈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고 강도 들어오면 맞아 죽냐? 그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왜 화내냐? 병고시 당한 율법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신병자이지요. 정신병원 가서 한 몇 주는 꼭 해볼 필요 있고요. 정 안 되면 며칠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윤성주 목사 내보고 이제 왔냐면 윤성주 목사 내보고 부탁.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치유사역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한마디만 부탁합니다. 그래 정신병원 한 달마다 가라. 그래 아마 저분이 한 달인가 갔을지 아마 한 달인가 몇 주 안에 갔을 거예요. 많은 걸 얻었대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보면요. 정신병자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염려 많습니다.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닌 것도 염려합니다. 지금 간첩이 온다 해서 하면서 염려병이 그러고 막 하루 종일 이빨 당기자도 왜 그러냐 이빨이 튼튼해진다면서 어떤 여자는 하루 종일 머리만 감아요. 내 머리 감고 털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했길래 사람이 머리가 깨끗해야 된다면서 그럼 돌아다니까 쓰지 사람이. 그리고 막 지나치 막 염려를 막 합니다. 그게 정신병자 특징이요. 두 번째 성에서 뭐냐? 굉장히 율법적 원망을 합니다. 지는 멋대로 살면서요. 율법적 원망. 우리 아버지가 싹 다 기억하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며칠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안 도와주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 번은요. 내보 질문 당하는데 목사님이 몇 시 때 오셔가지고 메시지 했는데 딱 묻는 거예요. 율법적인 걸린 부분을 딱 하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 얘기한 거지. 그건 언제든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정신병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아주 율법 충만합니다. 늘 아버지 원망, 어머니 원망, 참 원망만 정신들어요. 나는 자신한테 심지어 뭐까지 하나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의사 보고 저것들 다 돌았단 말이에요. 내 나를 이렇게 갖다 놨다 멀쩡한 나를 이럽니다. 니는 안 들어오고 저 사람 돌았냐 이게 그렇다 이게. 그 증거대봐라 어제서 내게 저것들이 뭐가 자꾸 된다 깜짝 놀랍니다. 그 의사들 실수된 거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얘기하죠. 이제 뭐. 그 정신병자의 그 사회 보면 아시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절대 단합 안 됩니다. 개인. 지 혼자 맞들어 생각하면 두 사람하고도 조화를 못 이뤄.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세 사람하고는 더 안 되고 두 사람 조화를 못 이뤄. 그래가지고는 500명 정신병자, 남자만 500명만 하면 병원에 그 햇빛 요양을 했잖아요. 그게 내가 그 찬송 그 대회한다 해서 뭐 가봤는데 보니까 병자들이 나와서 찬송하면 멀쩡해요. 그래서 장로님 저희들이 좀 멀쩡하네요. 그랬더니 약을 다 먹이나서. 약 안 먹으면
형편없다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만약 저 애들이 만약에 막 폭동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만일 저렇게나 폭동 일으키면 사고 낼 것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주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역사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신병자가 단합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서해룡 장로님이 한 얘기요. 그렇겠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 오해를 받아 저 사람 율법 폐기론자다라고까지 오해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바울 12절 제가 율법 폐기론자다.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 속에 갇혀서 인간은 살 수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게 보면 거의 기독신자가 얼마나 이게 문제든지 길 가다 보면 압니다. 길 가다 딱 보면요. 와서 딱 고심 편합니다. 뭔가 딱 고집스럽게 딱 편합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합동. 딱 보면요. 정치 냄새 팍 납니다. 어딘가 모르게 모습에 정치 냄새가 팍팍 풍겨요. 어딘가 모르게. 다 이게요. 율법의 논리 가지고 있어요. 통합? 뭔가가 세상 냄새가 이거 조금 발전된 것 같아요. 보면 웃깁니다. 성결하지도 못하면서 뭐 성결교회 하면서 말이야. 이게 전부 공동적 율법의 논리 가지고 다. 내 성결교에서 내 성결하는 놈 본 적이 없거든. 뭐 성결이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 은혜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율법에 묶인 인간을 복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요. 자,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정말로 진실한 질문을 한다면 죄인입니다. 거짓말해서 그렇지 정말로 진실한 질문을 한다면 죄인입니다. 원죄 빼놓고도 원죄는 막 그냥 모르고 있었다 손치고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는 모른다 손치고 우리가 지은 죄만 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1초만 죄를 진다 합시다. 그래도 1년이면 365개 10년이면 3650개 여러분이 평생 살고 나면요 몇만 개 돼버려 죄투성이 돼버려. 정말로 진실한 대답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말해보세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앙이라면 감사 나옵니다. 여기 뭐 평신도들이 주로 없으니까 말로 진실한 정말로 내가 믿음이라면 감사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게 된 것 감사하고 감사 수준이 좀 다르지요? 여러분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헌신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의 헌신입니다. 다릅니다. 정말 복음 받은 사람은 전에는 남을 늘 정죄했는데 용서하게 됩니다.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쯤 그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죠. 거의 다가 너무 이 율법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의무로 가지고, 뭐, 장로가 되는데 해야 될 거 아니냐, 막. 그 집사인데 해야지, 뭐. 내가 목사인데 뭐 해야지, 뭐. 이렇게 의무로 가지고 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사명 가지고 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다행스럽게 미국을 살린 이 밑바탕이 복음이고요. 그 중에 록펠러라고 하는 그 부모님이 아주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 그 아들에게 말하고 했는데 록펠러 깨달았다고 합니까? 이 두려움과 정죄와 의무가 아니고 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부모님이 말한 11조를 그렇게 많이 드렸단 합니까? 부모님이 네 평생에 11조 내도 평신 들어서 제일 헌금 많이 하도록 내라. 11조를 이렇게 하나님 냈다고 합니까? 그걸 너무 감사함으로.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너무 앞자리에 기도하고요. 주의 종들의 일을 막 틀린 것도 무조건 오케이 도와준 거예요. 분수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주의 일은 무조건 했다고 안 합니까? 얼마만큼 축복받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교회 지어놓은 거 보세요. 평생 보수들 보험 넣어놓고. 그러고도 2,000개 넘는 교회를 짓지요.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 시카고 대학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24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축복받아가지고. 두려움의 11조가 아니고 감사의 11조였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수표를 끝내지만 옛날에 록펠러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으로 다 하니까. 록펠러가 주일을 헌금하고 나면 11조 바친 그거 계산하는 사람이 40명 붙었다고 합니다. 40명. 이렇게 축복만 내가 쏟아부은 거야. 록펠러 재단에 책 보셨죠? 나는 뭐 큰 책 짠짠하게 쓴 게 한글이더라고, 이 두껍게. 놀랄 정도요. 지금도 미국 영향이 있다고 안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열매가 엄히 다르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큰 축복이길 바랍니다. 참 은혜와 치유는 율법 사고를 완전히 고치고 이제 우리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시작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회할 이유 5가지. 목회자 전문 합숙훈련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를 어떻게 하면은 3가지 체질로 만들겠냐, 이것만이 사는 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음 체질, 전도 체질, 기도 체질을 만들겠냐. 나타난 성경에 있는 20가지 발견한 비밀 가지고 정말로 차근차근히 하면 됩니다. 2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목회할 이유입니다. 이제는 흑암 세력이 문화 쪽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흑암 문화에 대비하자. 그냥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거 굉장한 응답 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교회 전략을 펴서는 모든 지역을 제자화하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밖으로는 산업선교, 안으로는 기능선교 같은 말입니다. 우리 바깥에서 전체 모일 때는 산업선교요, 교회 안에서는 기능선교로 만들어 선교 분야에 헌신하도록 만들어라. 그냥 산업선교 이래 뿌리면 전체적인 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기능선교를 만들어서 모든 분야에 헌신하게 만들어 진짜 경제 축복 받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평신도는 모든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이 어마어마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왜냐?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게 사실이라면 전부 교회에 있어도 율법으로 종교로 가온 이 시대에 급한 시대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그냥 응답하신 게 아니고 급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10가지 사건.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이걸 알면 한눈에 딱 끼고 있으면 역사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자들에게 새로운 인생과 목회와 새로운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